네, 저희가 지금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도 그랬지만 이 열왕기서도 참 재미있는 그런 성경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사무엘이나 혹은 역대기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재미있죠. 이 왕들이 이랬다. 또 저 왕은 저랬다.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들게 느껴지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이 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순서가 뒤섞여 있다는 게 아니고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어느 때까지는 이거 분명히 어제까지는 남유다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남유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것만으로도 정말 복잡한데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봤던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도 보면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요아스 이름이 나와요. 여호람, 요람. 똑같은 이름이 남쪽 왕에게도 북쪽 왕에게도 같은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굳이 안 한 것은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만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그냥 대충 덮어놓고 성경을 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을 때 앞서 말씀드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열왕기서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역대기서를 함께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역대기는 철저하게 남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조의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책,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볼 때에 왕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으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엘리사가 죽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보는 그리고 저희 교회 비치해 놓은 성경에는 이런 소제목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목 옆에 역대기 몇 장 몇 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어느 나라 왕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이야기예요. 이 함께 보는 성경, 역대기 이런 표시가 없는 왕들의 이름이 있다? 이건 그냥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그래서 함께 보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남유다. 그게 없이 그냥 왕의 이름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북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그러한 요아스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보면 역대기 몇 장을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반면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그리고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장에다가 빨간색은 북이스라엘, 파란색은 남유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은 열왕기서에 한해서는 읽기가 그리고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합의 집안과 바알을 섬기던 자들,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는 바알의 신전, 그 안에 있었던 바알 우상까지
모두 때려 부수고 그리고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이뤘던 사람 생각나시죠? 예, 맞습니다. 예후입니다. 예후. 예후는 아합과 바알의 세력을 완전히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척결시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물론 이런 큰 공에도 불구하고 과오는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로보암도 그랬지만 역시 이 예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가 돼서 모두 남유다로 갔다가 그 남유다 사람들이 되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과 베델, 북쪽과 남쪽 끝에 세운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우상을 세운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도 세웠고 그 날을 섬기는 가짜 날들도, 절기도 임의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후가 이것까지 척결했더라면, 이것까지 정리했더라면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왕이 됐을 텐데 안타깝죠.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범죄케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후, 그의 당대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에 징계를 받지요.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 지금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3세에 의해서 땅과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의 조공까지 바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거 조금 아주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고 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다고 여기시는 것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후의 28년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후의 뒤를 이어서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아하스에 대해서는 읽지 않았어요. 13장 1절을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제목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여호아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여호아스가 예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아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여호아스, 좀 길긴 하네요. 그렇게 지어도 괜찮을 법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었던 것은 아마도 아버지 예후가 자신의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아하스는 이러한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호아스를 붙잡아 주려고 했지만 문제는 여호아스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라고 하는 좋은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붙잡으려 하셨지요. 여호아스에 대한 열왕기서 기자의 평가는 아주 박합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예후의 뒤를 이어서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잘못하고 범죄했던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호아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즉 베델과 단에 있는 북과 남쪽에 있는 이 황금 송아지를 없애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아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를 바라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 하닷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후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시작되자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했는지 여호아스가 매우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구원을 호소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여호아스 즉 이스라엘의 왕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런 왕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거예요. 급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온 거지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 급하니까 오냐?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듣고 용서해 주십니다. 왕도 왕이거니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아람의 압제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도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신음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 말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도우심이 여호아스 왕에게 베풀어졌고 이스라엘은 예전처럼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만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데는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된 왕과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섰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가 예견한 대로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6절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바알은 없앴는데 아세라는 언제 또 세웠는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기는커녕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어지자 다시 고질적인 병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아세라 목상까지도 사마리아에 세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바꾸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베푸시면 얼마 안 가서 그 백성이 다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그렇게 죄악을 범했던 사사기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치고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고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다 보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사사기의 구조는 특별하여서 하향 나선형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좋았던 것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정말 우리가 시친말로 말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구조거든요. 오늘도 이 여호아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평화를 우상과 맞바꾸는 그렇게 범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여호아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아람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게 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 결과 마병,
말을 타는 병사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이 여호와스에게 남은 군사력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나라를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호와스는 결국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여호와스를 뒤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참회의 기도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판단이 납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때 드렸던 이 참회의 기도와 결단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드러난다니까요. 오늘 여호와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문제 때문에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호와스가 진심으로 드린 것인지, 물론 그 순간은 진심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변화된 삶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위기로부터 모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했던 거죠.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알고도 남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니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속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몰라서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알면서도 참으신 이유는 그분의 성품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애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 범죄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생활로 돌아간 이 여호아스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단지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땜질하기식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용돼서는 더더욱이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심이 아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도 그분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이 그러한 계획과 행동으로 그리고 마침내 성취로 이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또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단지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해결하시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뜻이 있어서 그대로 두시던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대하기는 아들은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부전자전이란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왕이 되고 맙니다. 요아스 역시 여느 이스라엘 왕들 못지않게 악을 행하였고 특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첫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와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요아스가 왜 그 길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이유를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마무리 짓지 못했던 그러한 종교개혁의 여파가 아니겠는가. 그가 살아온 배경이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북왕국 요아스에 대한 이 성경 저자의 평가 역시 아버지처럼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은 얻었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4장 마지막에 보면 겨우 한 가지 나오는데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전투에 관한 이야기. 이게 요아스에 대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외에는 그에 대해서 남은 기록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요아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의 이야기라고 봐야 하겠죠. 요아스가 통치하던 이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병이 듭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문병을 가지요. 엘리사를 본 왕이 눈물을 흘려요. 이런 면이 어찌됐거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슬피 웁니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엘리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력의 전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이 기간에 이스라엘 국력은 정말로 계속해서 추락을 했고 쇠퇴해갔고 이방 군대들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만한 군사력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아스에게 남겨졌던 마병 50, 병거 10, 보병 만 명이 이스라엘 군사력의 전부였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요아스가 고백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한 것은 입술로는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엘리사의 기적과 그리고 그가 이룬 역사만을 본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죠. 통곡하는 요아스가 안타까워서였는지 혹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암담함을 보고 그것에 대한 긍휼을 느껴서였는지 엘리사는 이 요아스에게 두 가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언을 하죠. 첫째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활을 잡으라고 한 후에 요아스가 활을 잡자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어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행동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어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활을 쏘게 합니다.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이 지금 이 화살을 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기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쏜 화살은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멸절시킬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요아스,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화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승리의 화살. 특별히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 잘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요아스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어요. 화살이 무엇이라고요? 승리. 승리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것이었죠. 두 번째,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원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화살을 집어들어서 땅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화살을 집어들어 땅을 3번 칩니다. 그리고는 그만두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째서 5번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크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고작 3번밖에 안 칩니까? 이제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엔 당신이 치는 만큼 아람을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의 행위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들 쳤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비록 엘리사의 말에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건 역시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3번만 치고 말았을 것일까요? 굳이 이유를 말하라면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였을 겁니다. 또한 간절함도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지금 우리에겐 남은 군사력 전혀 없고 아람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어디 있단 말인가? 하라고 하니 툭툭툭. 아니 그 앞전에 분명히 아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이 화살이 승리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땅을 치는 이 일과 이 행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혹은 요아스가 원하고 바라는 역사 그리고 기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행위와 행동, 우리가 하는 행위 혹은 요아스가 한 행위와 행동, 이것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진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요아스가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위,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 이것이 단지 어떤 행동과 그리고 어떤 결과로만 그리고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마련이에요.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3번을 치는 이 일에는 요아스가 했던 요아스가 가졌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화살의 의미를 요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흘려 들었는지 혹은 믿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마지못해서 그 명령을 따른 것이에요. 그죠? 3번을 내려치는 것으로 소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불신앙이었던지 아니면 의욕이 없어서였는지 다른 이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에 국가대표 대항전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에 아나운서나 혹은 해설가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해요. 한번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되시면 이 말을 하나 안 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간절함이 승리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간절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더 간절한 팀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하면. 물론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원해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을 이루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세상의 간절함과 신앙에 있어서의 간절함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진심으로 대합시다. 간절함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과 진심에 대해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그래서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함이 있었어요. 4명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중풍병을 앓던 자신의 친구들을 고치기 위한 그들의 간절함은 지붕을 뜯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질렀던 그 외침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일을 들키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걸 알면서도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니까요. 자식의 것을,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런 핀잔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왜요?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간절함.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와 간구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거나 또 그들이 잘 안 되는 것, 정말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죄악의 길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대했고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그 어느 것 하나, 어느 왕 하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던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장 멸망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이유는 다윗 아닌 그보다 먼저 있었던 선조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란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내 자녀의 또 내 백성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라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선조들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사실은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버릴 수 없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셨어요. 하나님이 왜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처럼 미루시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발휘돼서 두 나라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이 기회마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멸망,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또한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함과 간절함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존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분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그분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간절함으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와 이렇게 간절함으로 순종하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진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또 다음 한 주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